교재 58페이지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왕궁에 세울 만한 소년들을 뽑아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3년을 기르게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궁의 음식과 포도주가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소년에게 학문과 지혜를 주시고 특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다니엘서를 읽게 됩니다. 다니엘서는 12장까지 있는데요. 앞부분 6장까지는 다니엘의 삶에 대한 내용이고 뒤에는 어려운 환상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실수가 거의 없는 사람이 몇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훌륭한 그런 신앙의 인물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그런 훌륭한 인물입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지요. 그리고 남유다가 기원전 587년이 되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니까 바벨론이 신흥 강대국으로 커져가면서 그 나라의 젊은 청년들, 아주 똑똑한 엘리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서 그 바벨론 왕궁에서 사내 진미를 다 먹여서 친바벨론적인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몇 가지 효과가 있겠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바벨론 왕궁으로 잡아가면 남유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반란을 일으킬 만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없어지는 장점이 있으니까 식민지 정책이 원활하게 되고, 두 번째로 똑똑한 사람들, 그 나라를 짊어지고 갈 만한 사람들을 바벨론 왕궁으로 데리고 가서 신하로 삼으면 이 사람들이 바벨론이 좋은 나라구나, 우리는 이 나라를 잘 섬기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신분이 보장되니까 갖게 되고, 이 사람들이 혹시라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더라도 이제 바벨론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혜택을 받았으니까 친바벨론 정책을 계속 고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이런 이유로 바벨론에 포로로 잡아간 많은 젊은이들, 그 엘리트 중에서 다니엘과 몇 친구들이 함께 포로로 잡혀가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1절은 역사적인 서술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은 아주 객관적인 서술이죠. 여호야김 왕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공격했다. 결국 예루살렘과 남유다는 망했다. 이건 우리가 어느 역사책에 보더라도 몇 년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로 어떻게 했다. 이게 1절입니다. 그런데 2절이 중요합니다. 1절은 객관적인 서술이라면 2절 보십시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심에. 여러분 1절과 2절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1절은 객관적인 서술이고 2절은 신앙적인 서술입니다. 왜 예루살렘이 망했느냐? 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좋은 보물들이 바벨론으로 약탈을 당했느냐? 느부갓네살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다. 남유다가 힘이 약해져서가 아니다. 2절 주께서 여호야김과 성전의 그릇을 그의 손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다. 그래서 1절은 객관적인 서술이라면 2절은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나라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다윗 이어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것도 하나님의 허락에서 된 일이고, 성전에 있던 기물들이 빼앗긴 것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한번 이 말씀을 적용을 해보면, 내가 오늘 일어난 것도 내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우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오게 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일어나게 하셨다. 이게 오늘 하루의 고백이 되고, 일주일의 고백이 되고, 1년의 고백이 되고, 평생의 고백이 되어야 그게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항상 신앙적인 안목으로 사건을 해석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항상 신앙적인 안목으로 사건을 해석하게 하소서.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멸망하게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의 그 값진 보화들을 이 바벨론의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에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걸 묻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뭘까요? 신앙인은 내 주위에 일어나는, 그리고 내 일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인생을 통해서 배워야 할 제일 중요한 점도 이 점입니다. 다니엘이 15살에 지금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면 갖은 수모를 겪으면 의분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저들이 내 이름을 바꾸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나는 이름 안 바꾼다. 이러고는 목숨 걸고 했으면 바로 죽는 거죠. 그게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다니엘은 15살 청년인데 참습니다. 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바벨론의 왕궁으로 이끄셨을까? 왜 하나님을 섬기는 내 이름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름으로 바꾸는데 하나님은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 대답을 찾을 때까지 다니엘을 기다린 겁니다. 15살짜리가 의분도 일어나고 화도 나고 막 감정적으로 하고 싶었을 텐데 다 참고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두셨는가? 그 뜻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뜻을 깨달으면 그 뜻대로 행한 것이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지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계획한 모든 일,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적 관점에서 해석해서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볼까요? 2절, 3절 보십시오. 왕이 환관들 중에 우두머리였던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엘리트라는 뜻이지요. 4절, 흠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와 지식과 학문에 익숙하고 통달한 사람, 다 똑똑한 사람들, 젊은이들 데리고 가서, 좀 표현이 그런데 반역을 일으킬 만한 힘이 없는 사람만 본국에 남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똑똑하고 유수한 가문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바벨론 사람으로 이렇게 바꾸는데 그때 함께 갔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자, 5절 보십시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3년 동안 왕궁에서 기르게 됩니다. 그들 중에서 6절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는데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유다 사람입니다. 유다가 이스라엘의 선봉지파 아닙니까? 그리고 다니엘은 자세하게 안 나오지만 아주 훌륭한 귀족 가문이었고 믿음 생활 다 했겠죠. 다니엘,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다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잘 믿는 청년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청년이라고 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15살이니까 청소년이겠죠. 다니엘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과 관계없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왕궁에서 왕의 산미를 3년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섭니다. 자, 8절 보십시오. 8절, 9절 두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우리 1장에 참 귀한 요절이 많은데 저는 제일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8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시 합니다. 뜻을 정하여, 딱 뜻을 정하는 겁니다. 나는 이 어려운 가운데 억울한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로 뜻을 정하겠다. 딱 뜻을 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 억울한 고난을 당합니다. 힘없는 나라의 서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바벨론에 남유다 포로만 온 게 아닙니다. 바벨론이 식민지를 개척할 때마다 그 나라의 가장 엘리트 청년들을 다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3년간 왕의 사내 진미를 먹이고 바벨론을 아주 좋아하게 만듭니다. 너희가 바벨론의 신하가 되면 평생을 보장해 주겠다. 그러면 거기 온 친구들 보면 다 똑똑하고 다 유능한데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전부 다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꾸고 생각도 바벨론식으로 바꾸고, 이야, 내가 차라리 본국보다 여기가 낫다. 여기 있다 보니까 평생 못 먹어본 거 먹어보고 왕도 뵙고 이 으리으리한 궁전에서 바벨론의 신하로 살아가는 게 훨씬 낫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바로 섰습니다. 왜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합니까? 왜 내가 잘못이 없는데 포로로 잡혀와야 합니까? 왜 내 이름이 바뀌어야 합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고 뜻을 정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까닭 없는 고난에도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까닭 없는 고난에도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참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이지만 쉽지 않죠. 잘못한 게 없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 제가 화요일이죠. 딱 일주일 전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자꾸 괴롭히는 여종이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고쳐줬는데, 그 여자 때문에 돈벌이 하던 주인들이 음해해서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갇힌 채로 실컷 두들겨 맞고 밤에 뭘 했습니까? 찬송을 불렀습니다. 까닭 없는 고난에도 찬송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옥문이 열리는 기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게 두 가지라 그랬죠.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어려운 게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면 마음이 힘듭니다. 새로 생각이 나고 막 마음이 불편해지고. 다니엘 보십시오. 15살인데 딱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기다립니다. 다니엘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메대에게 넘어가고 메대가 바사에게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왕조가 3번 바뀌는데 내내 다니엘이 가장 높은 지위를 구가합니다. 식민지 출신의 다니엘이 어떻게 왕 바로 다음 되는 최고 권력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니까.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신하들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그 엄청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대한 자로 높이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까닭 없는 고난이 와도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9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가만히 보면 이것도 기적입니다. 아니, 식민지에서 온 모든 청소년 청년들을 관리하는 우두머리가 환관장 아스부나스인데 다 말 잘 듣고 바벨론의 왕궁에서 주는 거 다 먹겠다는데 다니엘이 딱 와서 저는 안 먹겠습니다. 왜 안 먹었느냐? 이 왕궁의 사내 진미는 이 바벨론의 왕이 신전에 바치고 이방신에게 절을 한 음식을 왕궁에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이방신에게 절한 음식을 먹는다, 간접적으로 이방신을 인정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다니엘은 지금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포로가 수백 명이었을 텐데 전부 말 잘 듣는데 조그마한 그것도 약소국에서 온 다니엘이 와서 저 안 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스부나스가 야 저놈 죽여라, 그럼 그냥 죽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기적이죠.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 환관장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 겁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자기가 보기에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는데 다니엘이 밉지가 않은 겁니다. 야, 너는 내가 편의를 봐주고 싶다. 10절 보십시오. 다니엘에게 이르되 야, 내가 내 주 왕 느부갓네살 두려워한다. 야, 왕이 먹을 것 마실 것 다 지정했는데 너 안 먹고 있다가 다음에 고기도 안 먹고 얼굴이 초췌해지면 내 목숨이 어떻게 되겠냐? 그게 10절 아닙니까? 11절 환관장이 감독하는 밑에 관리를 부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말합니다. 그러면 열흘 동안만 저를 시험해 보십시오. 3년간 산의 진미를 먹으라고 했는데 열흘간 그러면 기름진 음식 안 먹고 채소만 먹을 테니 열흘 후에 우리 얼굴이 빛나면 허락해 주시고 말씀대로 초췌해지면 그건 그때 가서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참 지혜롭죠. 제가 다니엘 시리즈 설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지혜입니다. 처음부터 안 먹습니다 이랬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왕은 3년을 말했잖아요. 3년을 말했는데 딱 열흘, 이 열흘이 뭘까요? 환관장 아스부나스가 자기 재량권으로 허락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3년 이랬는데 3년 안 먹어요 이러면 나가라 이렇게 될 텐데 열흘만, 그래 열흘 정도는 내가 눈 감아주지.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 딱 인정을 받으니까 점점 커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열흘 지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14절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15절 결과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하여. 참 하나님이 멋진 분입니다. 열흘 후에 딱 보니까 기름기 있는 음식을 못 먹어 초췌한 게 아니라 더욱 얼굴이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였다. 그걸 딱 아스부나스가 보니까 야, 그냥 그렇게 지내도 되겠다. 지혜롭지요? 열흘을 딱 얻어내고 열흘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주 멋진 결과가 생깁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지키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지키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오늘 좋은 통찰을 얻습니다. 뭔가 신앙적으로 타협할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먼저 신뢰를 얻고 그 사람의 재량권 안에 있는 작은 것에서 충분하게 대화해서 허락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야, 이 사람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구나, 세상의 상식을 초월하는 신앙인이구나, 그런 인정을 받아서 더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윤택하게 해주셨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여러분의 주위에 일어난 일을 신앙적인 안목에서 해석하시고 때로는 까닭 없는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으시겠지 하고 인내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고난 중에도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하고 더욱 잘 되는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크고 작은 일을 믿음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게 하시고, 때로는 답답하고 힘든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직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복된 인생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신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